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역행하는 언약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주변에 있는 적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이제 미사일을 쏴도 자동 이 미사일 요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라를 방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 아이언돔과 같은 그보다 더 탁월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주의 생명싸게 안에 우리 안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피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체계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 삶의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 물론 그것도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만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는 연합에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사탄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 우리의 방공 시스템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매 때리면 안 된다고 뭐 말도 있지만 자녀는 부모에게서 훈계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해도 잘한다 잘한다, 누구에게 욕을 해도 잘한다 잘한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잘한다 잘한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해도 그래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튼튼하게 자라다오는 이제 아기 때 하는 소리고, 여러분 그가 삶이 이제 더 지나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제 갖추어져야 하죠. 나이가 20살이 되고 40이 되었는데도 그래 밥만 먹고 화장실 잘 가면 된다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향하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 재앙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저주를 더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흥망성쇠는 그리스도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현혹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 좀 더 이제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결혼하지 말아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과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들과 연합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40년 광야를 경험했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겨우 살만했습니다. 한숨 푹 쉬고 자 이제 한번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 순간 그들 안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균열은 왜 생기기 시작했을까? 저는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이번 오후에 들었잖아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잖아요. 매일매일의 말씀, 매일매일 기도가 하나씩 물러가는 겁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영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침투가 일어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만 또한 우리는 침노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 생활입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단회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완료적인 용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낙숫물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의 특징은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총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언젠가 그 좀 부자 동네를 담당하는 교구를 맡은 교구 목사인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방을 한 주, 2주, 적게는 뭐 많게는 뭐 석주까지도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최고급 음식을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식탁 한 판에 제 해당되는 안에 10몇만 원짜리 밥을, 물론 더 비싼 것도 먹겠지만 목사가 어떻게 그런 밥을 먹습니까? 그런 밥을 대접받다가 어느 날 대신방이 끝날 때쯤 어느 전도사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데 이제 무슨 기사 식당 같은 이 컨테이너의 작은 박스에 운영하는 아주 가성비 탁월한 양배추 비빔 이름도 모르겠는데요. 그 비빔밥을 딱 먹는 순간 입이 깔깔해서 한 숟갈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왜 내 입이 청와대가 됐을까?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반지하도 살아봤는데 오늘 교회 왔더니 지네가 3마리나 돌아다녀서 제가 다 잡았는데 도대체 나는 뭐라고 내가 뭔데 강남에 그 부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입이 깔깔해서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죠. 육신은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섰다 생각하면 안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죽게 피하지 않는 그 순간 교만이 군병같이 몰려옴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안 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셔서 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경외하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새벽을 나오십니다. 우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을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온샘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을 아침에 오늘도 학교 보낼 겁니다. 남편과 우리 가족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거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거라.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학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 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시겠다 하셨습니까?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재앙이 극렬할 것이다.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재앙과 여러분 이런 질병들이 창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많게는 20% 이상씩 성도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200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들이 이런저런 사건으로 이유로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신자라고만 여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는 생각만 하지 신앙생활을 스탑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재앙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한참 됐을 때 이 기독교 진영과 또 안티크리스천들의 진영에서 막 패널들이 대부분의 이제 그 방송국에서는 누구 편일까요? 안티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논리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백분 토론처럼 제일 어리석은 토론이 없어요. 합의점을 찾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말빨이 더 세. 그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게 백분 토론입니다. 백분 토론 많이 보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재앙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가 죄 때문에 임했다라고 그냥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딱 말하기 이전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린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미워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미워하면 내버려 두는 거죠. 남의 자식이 담배 피고 남의 자식이 막 나쁜 짓 하면은 그냥 바라보지. 거기다 누가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 그러면 가서 귀때기를 잡아 당겨 오는 겁니다. 정신 차리거라 이 녀석아.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질병이 우리에게 오래 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인과 결과론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유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는 고통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현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그거 상처에 붙잡혀갖고 그냥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도 기쁨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쁜 일이 있나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송하십시다. 그러니까 뭐든지 고통도 또한 기쁨도 우리에게 열매도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슬퍼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릎이 연약하면 무릎이라는 것은 건강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 가정의 안녕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무릎이 연약해서 설 수가 없네요. 무릎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네요. 주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네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재앙과 질병이 가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60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애굽의 질병들, 여러분 그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미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을 그 애굽에게 있었던 재앙들이 들러붙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 백성들의 채찍은 더 센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맛배기로 보여준다면 시식 코너에서 한두 점에 집어먹는 그런 어떤 시식이었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2절도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을 많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게 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살아가게 된 것은 이 단기간에 여러분 이 100년도 안 되는 사이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재정을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갖고 물건을 강취하게 했습니까? 그동안 노예 생활 힘들었지? 보상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재정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쪽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숫자가 많다고 그러느냐? 너희는 앞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거야. 잘 새겨 들으십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재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한 그것으로 기뻐하고 연락을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세상에서 쉬고 좀 제가 갖고 있는 걸 좀 누리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좀 쓰겠다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신 자녀들 좀 제 마음대로 좀 이렇게 굴려보겠다는데 저의 재정을, 저의 시간을, 저의 젊음을 좀 제가 좀 누려보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 그러라고 그거 준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까 호세아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전에는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당하게 여겨져요. 내 재물을 뺏어가는 분이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고 정말 징글징글한 상태죠. 교회가 너무 싫어요. 피해만 다녀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무슨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피해 다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학대를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할 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의 헛된 잘못된 자기 애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리고 그에게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좁은 길을 걷는 사람 특징을 알려드리죠. 주님과 함께 걷기를 기뻐하는 사람. 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가장 삶의 유익이고 그의 영광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외함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쪽수가 많아도 이 수가 많다는 것을 바꿔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건강할지라도 너희가 자식들이 많을지라도 잘 되고 있을지라도 또 말합니다. 재정이 많을지라도 너에게 아무런 근심이 없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것을 회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기억하십니까?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이 요나의 선지자의 이 비뚤어진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니느웨는 망해야 되지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덩굴나무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덩굴나무. 그러니까 그 밑에 있어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즐기고 이제부터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만 보면 돼요. 마치 팝콘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에 혼자 딱 가서 이거 먹으면서 아그작 먹으면서 클라이맥스가 임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덩굴나무를 싹 마르게 하시고 이제는 그 태양빛 속에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죽여주옵소서. 사극에서 봤던 그 장면 그대로죠. 죽여주옵소서. 그의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의 선지자 사명과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똘똘 뭉친 그 고집스러운 그 마음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죠. 요나가. 여러분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읽어보세요. 어쩜 그렇게 팍팍거리며 대드는지 모르겠어요.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3절부터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죠. 63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뭐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멸하시는 걸 기뻐하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꼬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를 떠난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67절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네. 저녁이 되니까 내일 아침이 됐으면 좋겠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충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참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뜻을 보이셨다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컴온, 집으로 오거라, 방황치 말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그 치유의 은혜가,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강팍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사랑에, 내 고집에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을 들이받는 요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하고 자기 배만 알고 있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됨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나아가면 그는 우리에게 상 주시님을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